오늘 시편 128편은 127편과 연결되어지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가정생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복이 가정에서 또 우리가 누리는 공동체로 그리고 더 나아가 예루살렘 성으로 확장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예루살렘 성은 이 신약에 와서 교회를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의 임하시는 이 복이 내 삶 속에 임할 뿐만 아니라 내 가정에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 안에 풍성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복에 대한 단어들이 많이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의 내용이 복이 있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5절에서 6절은 제사장의 축복 기도로 두 단락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복이 우리 개인의 삶 속에 가정에 교회에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1절 말씀을 보니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의 흐름은 복이 있도다라고 선포합니다.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선포되어지는데 이 말은 행복한 상태, 만족해하는 상태, 기쁨의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육신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영적인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가 누리는 육신의 삶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이 확장되어서 내 영혼에 샘솟듯 일어나는 그 기쁨이 나타날 것을 의미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겠다. 즉 너희의 기쁨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을 지킬 때에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면서 이어지는 내용이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에 내 계명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즉 이 기쁨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올 수 있느냐? 바로 서로 사랑할 때 그 기쁨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리는 이 기쁨은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을 때의 기쁨보다 더 크고 깊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백하는 것은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사람, 그리고 2절에 수고한 대로 일하는 그들에게 형통의 복이 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내용은 경외함과 순종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은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하여서 누리는 복이 될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누리게 되어지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현대 사회에서 무너진 개념은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사랑을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이 경외가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경외함을 바탕으로 하여 사랑이 흘러가야지, 경외함이 빠진 사랑은요 너무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삶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위험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이제 쭉 키우다 보면은 너무나 이제 이 사랑이 너무나 충만한 그런 가정에서 느껴지는 한 가지의 폐단은 주변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무 내 자녀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 경외라는 이 단어, 부모님을 좀 무서워할 줄 알고 또 부모의 말씀에 대해 선포되어졌을 때 뭔가를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없어지면서 식당 안에서도 그냥 뒤집어지고 돌아다니는데 가만히 내둬요. 부모가 얘기해도 소용이 없으면 듣지 않습니다. 왜냐니까 경외함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경외와 사랑은 같이 가야 되는데 이 경외가 무너진 사랑은요 진짜 사랑이 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날 문제 중에 문제가 바로 그거거든요. 너무나 사랑하셨다 보니까 자녀들이 그 상태로 커오면서 나만 아는, 부모의 말도 다 필요 없어요. 나만 좋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그런 아이들이 이제 커서 나라를 운영할 때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싸움판인데 그들이 커서 이제 국회를 운영한다. 안 봐도 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경외함과 부모를 경외함 속에 흘러나오는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입니다. 하나님의 경외, 즉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요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 어느 것도 하나만 강조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경외, 이 공의만 강조되면요 우리는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사랑이 필요하거든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요 이 경외와 사랑을 바탕으로 한 이 순종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2절부터 3절에 쭉 이어지면서 복이 있는 이 사람, 그죠? 1절의 내용은 개인이 누려졌던 이 복을 의미하고 있지만 2절부터 3절에는 이것이 가정으로 확장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은 수고한 대로 먹는 것, 내가 심었는데 거두는 이 모든 행위들, 솔직히 이것은 우리가 수많은 그 애씀과 노동이 있으나 중요한 것은 그게 스스로 그 안에서 햇빛과 물과 공기와 이 모든 것이 작용해서 식물이 커가는 그 모든 과정과 열매 맺는 모든 일련의 과정이 그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여서 그 일을 같이 감당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또 다른 복이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복이 이제 3절에 이제 가정 안으로 흘러가가지고 안방의 아내와 또 식탁에 둘러앉는 자식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요 풍요로움과 평안과 안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나무들 중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포도나무와 감람나무가 제일 많이 등장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지역에 가장 많이 추수되어지고 거두는
나무들 중에 하나란 거죠. 포도나무, 감람나무. 우리가 가나안 땅,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들어갔을 때 포도송이가 얼마나 무거웠나요? 2명이 메고 올 정도로. 그만큼 포도와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풍요와 평안을 상징하는 나무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 한 개인이 모여 가정을 이루는 그 가정에 하나님은 무슨 복을 주십니까? 풍요와 평안과 번영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이 복은요,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이 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풍요와 번영과 평안의 복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요, 이 순리의 길을 떠나오는 그들의 모습을 본다는 것이죠. 나의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면서 하나님 나의 개인에게 주신 그 복이 우리 가정에게도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순례의 여정을 가고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절기마다 남자들은 꼭 3번 와야 되는데 예전에는 가부장 중심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가면서 하나님 내 개인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랑하는 우리의 가정에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순례의 길을 쭉 걸어갑니다. 그리고 걸어가면서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을 4절 말씀 한 번 더 반복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의 성에 딱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이제 모였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딱 모였는데 제사장이 딱 나와서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알고 여러분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자식의 자식을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의 축복 5절에서 6절의 내용은요. 순례의 길을 걸어온 그들을 향하여 축복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민수기에 기록된 아론의 축복과 같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복을 선포합니다. 너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켜주시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의 빛을 너희 가정 가운데 비추게 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 제사장의 축복은요. 개인의 일과 가정과 그 백성 전체에 선포되어지는 축복의 내용입니다. 마치 우리가 예배를 마치면 주일에는 제가 축도하는데 그 축도의 개념과 같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케 하심이 모든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이 복이 풍요로움과 평안과 번영과 우리 안에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 속에 가정 위에 공동체 안에 머물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은 2가지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순종하는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그것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은 복을 허락하여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소망하는 것은 이 복이 개인의 우리의 일터속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 우리 기업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 풍요와 번영과 평안의 복이, 평강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6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의 축복. 평강이라고 얘기해서 뭔가 삶의 환경들이 막 바뀌고
그런 의미보다는요, 삶의 환경은 그대로있지만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내가 바뀜을 통해서 삶의 환경도 때로는 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환경은 절대 바뀌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127편과 128편은 연결이 되죠. 127편은 어제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수고가 헛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내용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에, 기업에, 교회 위에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누리는 그 풍요와 번영과 평강의 복은 없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딱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복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면서 복이 어디로부터 흘러나오느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이 흘러나오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사랑할 때에 우리는 그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또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날마다 이어져서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또 교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풍요와 번영과 평강의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